네, 오늘 우리 제목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게 교회죠. 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거는 똑같습니다. 우리 성전에는 세 가지 미션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죠. 그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또 전달해서 3, 4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이 교회죠. 자, 그런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전도, 이 전달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에게 전달되어지면 내가 살고 힘을 얻으면 이 세 가지 성전을 통해서 전도운동도 되고 보좌의 축복도 나타나고 이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시험 드는 교회가 있어요. 왜 시험 드느냐?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말 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는데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을 속임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은 뭐냐면 그 마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네. 자기 동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뭔가 오직이 안 돼 있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왜 헬라파 과부들하고 키브리파 과부들하고 다툼이 일어나느냐? 구제하는 것 때문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거 아닙니까? 구제품은 공짜니까 그래도 내가 더 많이 가져가고 우리 자기 히브리파, 헬라파 파를 나눠서 또 싸우겠죠. 그게 전부 다 이 욕심에서 나오는 거고 탐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이 안 돼 있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안 되느냐? 겉으로 육신이 잘하는 거하고 날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잘 다니면 믿음 좋은 사람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다니는데 말씀을 안 붙잡으면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흑암이 덮치면 절대 못 이겨내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날마다 24시 이 고백 속에 있다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24 하는 사람이 나오면 여기에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예.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느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분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에요. 그렇죠? 누굽니까?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이거 붙잡는 거죠. 이 부분이 오직으로 답이 나지 않고 주가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사단이 얼마나 갖게 놀고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늘 파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파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막 얘기하잖아요. 예.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 게바의 이름도 아니고 아볼로 이름도 아니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데 왜 파가 있을 수가 있냐 이런 거죠. 예, 그렇게 분파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건데 시험 드는 교회일수록 파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욕심을 가다 보면 사람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가야 되죠?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죠.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늘 사람 앞에가 아니고 누구 앞에 서죠?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무너지잖아요. 이 사람 중심을 가다 보면 사람하고 편을 나누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목사님이 훌륭하다, 어떤 목사님이 막 은혜가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 복음을 붙잡으면 끝나는데 또 은혜가 되는 목사님 찾아다니다 보면 그 목사님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조영규 목사님 은퇴한다 그랬더니 순복음교회 막 몇십만 명이 빠져나갔대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은퇴를 하든 돌아가시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선 사람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세대에 우리가 또 죽을 때도 우리 후대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달하고 그 이름을 믿게 하고 예배에 성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복음 중심은 누구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이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고 건드려도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 교회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집에서 드려도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여기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또 우리가 같이 교제한다는 얘기가 서로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떡을 뗀다는 것은 이제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언약을 항상 붙잡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괜찮은 거죠. 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늘 24 된 거예요. 우리가 24가 되어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죠. 이런 부분을 모르면 우리가 또 속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데 뭘 가지고 축복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채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을 때마다 그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비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금향루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 기도는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이 계속 쌓여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이 오겠죠.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딱 가서 기도만 하는데요.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는 즉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계속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25시라 그러는데 이 기도는 여기 천사가 담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면서 기도에 응답받았던 예를 몇 가지 보면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을 그러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데 조카 롯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조카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땅을 택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하면 좌해야 되니까 좌는 어디예요? 상수리 숲을 산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평지를 택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산속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큰 축복 받았느냐?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318명의 가병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그때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모든 전리품과 포로를 다 구출해 갖고 옵니다. 그게 언제냐? 예배하는 시간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걸 세상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318명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왕들도 싸워서 지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데리고 왔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창세기 23장 18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죠.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단을 쌀 때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계속 그 블레셋 땅, 그랄 땅에서부터 농사 기근이 든 땅에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왜요? 메시아를 보내야 되니까 언약 잡으라고 얘기하죠. 그 기근이 든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삭의 땅에 100년의 축복이 온 거예요. 농사 1년 지면 1년 먹고 사는데 100배가 왔다. 그거는 100년의 축복이 오니까 그랄 땅 사람들이 시기에 갖고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어디로 가죠? 언약을 안 놓치고 그랄 골짜기로 가요.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샘을 팠는데 와서 또 다투어요. 자기네 거라고 다투니까 힘이 있으면 싸워서 이기는데 힘이 없으니까 또 양보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 힘도 없어요. 와서 다투면 또 주고 또 가서 또 샘을 파고 샘을 파는데 또 샘이 나와요. 또 와서 다투니까 또 주고 또 가서 팝니다. 계속 양보하는데 양보하다가 단을 쌓는 거죠. 단을 쌓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26절에 보면 그랄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전에 막 와서 막 뺏고 뭐 자기네 거라 그러고 막 이러더니 단을 쌓고 난 이후부터 흑암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한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의 모든 흑암을 꺾는 단을 쌓는
예배를 드린다. 이건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죠. 성경에 증거가 있듯이. 그래서 이 왕과 군대 장관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하나님이 또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시고 이런 그 당시에는 석유가 나는 것보다 샘이 나와야 목축업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가 창출되고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도 보면 형 에서를 피하고 도망가다가 어디서 만나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누웠던 돌을 가지고 세워서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다가 이제 그 에서를 만날 때 약복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면서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놓을 수 없다. 한도 뼈를 부러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니까 이름을 바꿔주죠.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신분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딸이 그 지역 사람을 세겜 땅을 보고 나갔다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자고 할 때에 모든 이 장신구와 우상을 다 버리고 가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야곱을 추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배 드릴 때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비밀을 세상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속는 겁니다. 무슨 눈으로 보느냐? 이 종교적인 사람은 오늘 몇 명이 모여 있느냐? 자기가 숫자 세고 있어야 돼.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12명 보니까 하나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팔고 또 한 사람은 의심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보면은 시원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부활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났더니 그 시원찮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붙잡고 쓰실 시간표가 있어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채널이 되고 단을 쌀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시는데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치유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근데 그 일에 누굴 쓰시는 거죠? 교회를 쓰시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주를 섬겨 금식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뭐 주의 손이 함께하고 큰 무리가 모이고 그랬는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5명이 모인 거예요. 5인 1조라 그러죠. 5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고 기도하는 5명만 있어도 마게도냐를 복음하고 로마를 복음하는 일을 하나님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쓰세요? 아니면 소수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은 소수 가지고 하세요. 12명의 제자 가지고 하시고 5명의 기도하는 사람 가지고 하시고
예. 그리고 실제 또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들어갈 때는 몇 사람 안 돼요. 바울과 신라라고 하는 실로아노와 그 다음에 디모데 세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누디아를 붙이시고 귀신 들린 여종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더라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강가에 나가 앉은 여자들에게 말하게 되죠. 거기에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을 청종하게 따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디아가 얘기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네. 여기에 시스템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니까 지역의 흑암을 꺾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하나를 만나는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악한 영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부 다 용한 점쟁이라고 소문내고 그 귀신의 말을 듣게 만드는데 그 흑암을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여러분이 교회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있는데 뭐 꼭 솔로몬이 지은 거기에만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건축하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 치유하고 고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예. 다 흩어졌다가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왜요? 거기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거니까. 예. 여호와김은 벌써 솔로몬 그 밑에 내려가서 있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알죠? 거기가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언약을 잡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왜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이 그러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 여기에서도 말고 뭐 여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그러죠. 우리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비하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 결론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우리가 뭐 텔레비전 볼 때 임합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전부 다 이제 주일 1부 때 기도 순서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언제 기도를 담당하느냐? 오전 10시 때 참여해갖고요. 또 새벽 기도, 저녁 기도회 때 집사님들 들어와서 기도하셔야 돼. 이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 대표 기도 안 시킬 겁니다. 그렇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해야, 그래야 대표 기도도 시키는 거죠. 예, 기도도 안 되는 사람을 시켜놓으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10시에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 목양실에서 할 때도 해야 되고, 말씀도 훈련받아야 되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쭉 하셔갖고, 아, 이분이 기도의 사람 맞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 기도도 이렇게, 그전에는 그냥 이름만 안수 집사 그러면 다 장로님 그런 순서대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순서대로 안 돌아가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신 것처럼 믿음을 보고 그렇게 시키려고 합니다. 나 뺐다고 뭐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말고 그냥
새벽 기도에 들어오시고 저녁 기도에 어디서든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대면 비대면 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시대예요. 4차 산업시대가. 그런데 이거를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가장 게을러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또. 예,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때는 가능하면 다 그 음성원을 하더라도 비디오는 다 틀어놓으시고 하세요. 예. 이 새벽 기도회 때는 뭐 일어나자마자 하시니까 다 끄고 하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끄시든지 퀴시든지 자유인데 우리가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또 구역 예배 때는 가능하면 다 틀어 얼굴 보이게 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또 이렇게 좀 되는데 어떤 때 오면 제가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꺼놓으면 벽 보고 막 아무도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고 이름만 보이는데 글자만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 얼굴 좀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또 힘을 얻고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죠? 예,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세웠기 때문에 여기는 몇 명이 모이냐 상관없이 언약 잡은 교회는 절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그렇죠. 언약 잡은 교회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한 명이 남건 두 명이 남건 뭐 10명이 남건 100명이 있어. 언약 잡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아중학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주와 재앙을 막을 일꾼이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저 사람은 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되지 이럴 텐데 우리는 지금 다 무너진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배수로 공사하는 것도요, 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앞으로 우리가 더 큰 일 하나하나마다 더 큰 응답을 받아 나갈 텐데,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돼.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기대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면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힘받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새벽에도 저녁으로 밤낮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과부예와 그 재판장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부가 맨날 가서 소원을 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과부가 매일 귀찮게 하니까 들어줬다 그러죠. 하물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밤낮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밤낮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진짜 축복받을 시간표가 됐습니다. 세계복음화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으로 우리 1, 2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같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가 이 섬기는 교회도 세워지고 또 우리가 현장 교회도 세워지고 아브라함처럼 상수리 수풀에서도 단을 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이삭처럼 단을 쌀 때 또 정말 영적인 정목자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 지역을 복음하게 되고 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지역의 교회요 또 우리 함께 모이는 교회 시아중앙교회 또 우리가 새벽에 비대면으로 또 우리가 새벽기도 저녁기도 할 때도 그것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 가지고 모든 현장 모든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를 온전히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께서 세워주시고 주 능력의 숫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한 시대를 온전히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께서 세워주시고 주 능력의 숫길로 역사하여 주시며 창조
능력과 권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복음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주고 일단 이 모든 저주자 악한 영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쓰임받도록 주님의 주기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교회가 살며 지역 교회가 살며 하나님의 현장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와 중앙 교회가 살고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의 정복자가 되게 하시고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정말 남은 자로서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완전 승리하는 이 언약의 사람 또 교회 살리는 주역이요 또 하나님 저희 자신이 교회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모일 때도 우리가 하나 돼서 원네스 돼서 하나님 교회에 살려서 지역의 흑암 저주 재앙을 막으며 하나님 237과 5천 종족까지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